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0편 다윗의 시 곧 성정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입니다. 탄식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께 영영이 감사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과거의 질병이나 기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은 유형상 감사와 경배의 시이며 이사야 38장 1절에서 20절 히스기야가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후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으로부터 치유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 등의 주제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표제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표제의와의 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학자는 본 시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사무엘하 6장에 다윗 성 안에 법궤를 안치한 사건,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18절 25절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성전 부지로 여호와께 바친 일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성이라는 말은 성전 완공과 연결되는 개념인 반면에 본시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성전 완공이나 낙성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주장들은 근거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 성전과 관계된 일뿐만 아니라 심한 질병이나 기타 환난 등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신 일 등을 모두 포함한 과거의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시의 표제에 성전이라는 이 말은 포로 귀환 후인 BC 516년에 에스라 6장 15절에서 봉헌된 제2성전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파괴된 성전을 BC 165년경에 봉헌된 것 등을 가리킨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본시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찬송의 이유를 나타내는 1절에서 5절까지의 전반부,
6절에서 12절까지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후반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입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서 그가 찬양에 탁월한 열성을 지닌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성경 기록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이전부터, 즉 어린 시절부터 찬양에 익숙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별 대상이 된 것은 이런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시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3절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그는 사경을 헤맬 정도의 심각한 질병을 알았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2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단순히 의사나 약의 도움으로 건강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료의 역사로 인하여 되살아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료 역사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을 결코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 망각했던 교만한 자였었으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대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광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변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노의 역사가 오래 간다면 어떻게 우리는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노는 잠깐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총은 평생 동안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경험한 실제요 명백한 진리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을 그는 기억하고 체험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 임한 고통은 실로 긴 겨울밤과 같이 지겹고 인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5절 이 모든 고통을 인내한 후에는 아침과 같은 큰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다윗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질병을 하나님이 그 큰 능력으로 물리쳐 주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체험적으로 얻은 고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죽음의 세계에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킵니다. 반드시 새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근심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질병에 시달려 고통당하고 환난당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더 나은 세계로 들어가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도 줍니다. 그러나 고난을 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과 기쁨을 더욱더 많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한 과정으로 고난을 주시지만 최종의 결과로는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잠시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명백한 진리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했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에게 그의 찬송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찬송시를 통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2절 탄식이 변해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6절과 7절 고난의 시작과 원인에 대해 말씀합니다. 8절에서 10절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다윗의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11절과 12절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겪은 고난의 주요한 원인은 6절 그가 자신의 자만했던 죄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사방의 대적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7절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죽음의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고난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의 고난은 순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만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자만심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자만한 마음을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그의 심령에서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중병을 앓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불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한편 다윗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순간부터 그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 다윗에게 질병의 고난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만했던 다윗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를 영영히 버리시기 위한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만하는 그의 심령을 낮추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9절과 10절 이로 인해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8절 그리고 한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윗에게 이 질병이 없었다면 그는 현재와 같은 찬송시를 노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망이나 돌이킬 수 없는 교만죄에 빠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은총은 회개하는 다윗의 심령에 풍성히 베풀어졌습니다. 11절 다윗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자만죄를 회개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의 심령에 다시금 거하시면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마음속은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도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한 심령에게 완전한 회복의 은총과 아울러 기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교만과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며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